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6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는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충청에 계신 분들이 좀 더운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붙이지라는 것 같은데 좀 온도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부자보다도 좀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지 않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걸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뭐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다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존재에게 다 빌어요.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뭐 이 미신들도 고목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뭐 바위 앞에 가서도 빌고 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모든 그 소원과 그 꿈과 그 기도가 그것이 단지 현세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그거를 소위 말해서 기복 종교라고 그래요. 기복 종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굳이 종교라고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는 단지 이 금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굳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 육신을 위해서 그거 빌고 기도하고 뭐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복 종교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 너에게 허락하신다. 특별히 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상에 어떤 그런 기복 종교라고 분류되어지는 그런 종교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내 정성으로 해요. 내 정성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은 응답받은 기도보다는 이루어진 기도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그만하자. 기도 뭐 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기도를 포기합니다. 또 기도를 포기하니까 또 주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2절 쭉 말씀 있는데 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런 재판장에게 어느 한 과부가 찾아가서 억울한 그 소원을 가지고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재판장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매일 밤낮 없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울부짖으면서 내 억울한 소원 들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낙심하지 말자.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소원은 소원대로 그저 잠자고 있고 현실은 현실대로 변하지 않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성경에 또 이에 대한 답이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선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너희가 욕심으로 다투고 싸우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내 배가 아파요. 왜 쟤는 저렇게 넘치게 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인색합니까? 이렇게 째째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왕창 좀 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며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내 소원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 부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왕창 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이것 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욕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 들으셔서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정욕적인 삶을 살려고 기도하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간절해요. 너무 배고파. 너무 가난해. 너무 아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무슨 정욕으로 쓰려는 거예요? 나 배고프니까 하나님 좀 먹을 걸 주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돈 끌어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쓸 거를 좀 이 돈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정욕으로 쓰는 거라 한다고 하면은 그건 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먹고 살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린 도대체 이 기도의 이 딜레마를 어떻게 뛰어넘어가야 될 것이냐. 오늘 주보에는 말씀의 제목이 소원과 실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부연돼요. 소원과 실망을 넘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소원과 실망을 넘어서.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또 한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된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먹고 입고 살아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이 이방인들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그것을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글쎄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저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저 살아갈 방도 주시고 집도 주세요. 이런 거 안 구했어요. 예.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돈 좀 주세요. 이게 웬일이에요? 일생 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살았다고 하는 제가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이런 시점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도 돈 좀 주세요. 그 세상에 널린 것들, 그 어마어마한 돈들, 그거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 저한테 달라는 거는요,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 좀 주세요라고. 네. 그러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주셔요. 여적껏. 네, 그냥 여전하게 그냥. 그러면 제가 잘못 구하는 걸까요? 잘못 구하는 걸까요? 저는 그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현실적인 이 부담, 이 짐들 빨리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활발하게 선교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재정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지금 이 묶여 있는 것들, 매여 있는 것들, 불편한 것들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저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자, 다윗 봐라. 자, 다윗은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 천민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일국의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세우게 해주세요.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좋은 백향목 궁궐에서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는 저 천막 안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저는 불편합니다. 마치 내 부모는 저 남의 집 월세 지하실에 사는데 나는 최고급 강남의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거나 저 화려한 전원주택에 살면서 내 부모는 저렇게 비싼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멋있는 집 한 채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 너무너무 좋다. 너의 그 기특하고 가력한 마음 정말 나를 감동시키나 해서 그래 그러면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 했다는 겁니다.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야. 거절. 하나님의 거절. 왜 하나님이 거절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거절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 다 좋은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볼 때 좋잖아요.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고서는 그렇게 쪼들리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넉넉해갖고 부유하게 사는 게 나아요? 하나님 보실 때 부자로 사는 게 그건 하나님께 더 좋다 이거죠. 예, 병들어서 매일 골골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더 좋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눌리고 멸시받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고 큰 소리 똥똥 치고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절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을 안 받아주세요? 제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왜 거절하십니까?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는 그만둘게요. 그렇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태적들을 멸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에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 또 16절 이런 곳에 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어.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의 나라가 장대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 소원보다 더 큰 것입니다. 다윗을 위대한 이름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됐어요. 나는 얼마든지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이전에는 내가 힘이 없었는데 능력 없었는데 나 이제는 왕입니다. 하나님.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지금껏 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내왔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가 왕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다윗에게 넌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어느 집사님 사업하는 집사님 계셨어요. 그분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말하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분이 그래도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분이에요.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고요. 그랬는데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절기헌금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그저 이렇게 얼마씩 해갖고 절기헌금을 해요. 그러면 절기헌금이 항상 예산 미달이에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절기헌금 예산했는데 헌금 그 절기에서 헌금된 게 800만 원뿐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200이에요. 2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회계부에서 이제 2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중직자들한테 이렇게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본인이 물어봐요. 회계부에다가 얼마가 모자라냐고. 그러면 200만 원 모자라다. 그러면 그 집사님은 그 다음 주일날 절기헌금을 모자란 200만 원을 그것으로 절기헌금을 해서 우리가 예산한 걸 채우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귀한 분이죠? 네?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내가 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기쁨이 될 수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목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주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는 나다라고 하는 결국은 그분이 저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하고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왜 내가 책임집니까? 교회 재정을 왜 내가 책임지냐고요? 예? 하나님은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받은 바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 가정의 책임자가 나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자세는 나의 책임자 아니에요. 이 교회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가정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신 그 책임이 있으신 거지. 예. 그러니까는 자기 자식들 그냥 다 챙겨서 아이고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한 다음에요. 지나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취직해서 그래도 집간이라도 마련한 다음에요. 아니 또 지나갔어요. 우리 아들 결혼한 다음에요. 또 지나갔어요. 아니 우리 손주들 또 지금 이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좀 듣고 좀 깨달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냐 말이야. 하나님은 항상 뒤편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러갖고 이용해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도 저는 지난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쭉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작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거절하신다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기도응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풀무불에 용광로불에 던진다. 나에게 절하라고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왕에게 절 안 합니다. 내가 용광로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내 통댕이 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어떡합니까?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다음 세대, 내 자식에게 이 일을 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세요.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을 임종할 때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다윗은 이것 내 당대에 끝내겠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다음 때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면 너는 힘써 행하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당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다음 세대들 새로운 가족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교회를 완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스페인의 제2의 도시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1882년에 당대 세계 최고의 건축가인 가우디가 그때 성당을 설계를 하고 그때부터 이 성당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우디 성당이 지금도 계속 건축 중에 있어요. 계속 140년 동안 계속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 당대에 끝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140년 동안 이 성당을 지금 건축 중에 세계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정말 휘둥그레져요. 네. 너 정말 어떻게 인간의 손이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구석구석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냥 이 당대에 끝나는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이 양육되어지고 여기에서 훈련되어지고 여기에서 또 그 일꾼들이 자라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역사의 주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당대로는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나도 아쉽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31살의 짧은 인생을 살려고 한 가곡의 왕이라고 부르는 슈베르트가 남긴 교향곡 중에서 8번째 교향곡 8번 미완성 교향곡을 제가 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어떤 곡인지 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야. 빨리 틀어보세요.
자, 이 정도 들으시면은 아마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할 거예요. 31살의 슈베르트, 그는 생전에 9곡의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8번째 교향곡인데 이 교향곡의 이름이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그래요. Unfinished. 왜냐하면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향곡은 2악장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이 2악장의 연주 시간은 약 한 28분 정도 걸려요. 28분의 그 교향곡을 쓰고 슈베르트는 펜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 교향곡이 슈베르트의 9곡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향곡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미완성입니다. 내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내 자녀들에게 맡겨라. 내 다음 세대에게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건강해가지고서 내 인생 완성하다고? 예? 이 암병 고쳐야지만 내 인생이 완성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 경제가 이제는 탄탄해져야지만 내 인생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갈보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이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래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우리의 소원을, 그 실망을 뛰어넘어서, 그 거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진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